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복된 삶을 가르치시다, 복된 삶을 가르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나 성자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그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것을 얻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냥 이 땅에 오신 것 같고 말씀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러한 단순한 그런 그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구원 문제가 얼마나 놀랍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 힘을 기울여 가시는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욕심에 꽉 사로잡혀 있고 거듭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뻔히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렇게 죄 많고 문제 많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로 붙잡고 걷게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시며 구원의 완성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분,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그 사건이 그때에 일어나야만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알고 우리의 걸음을 다 계산하시고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손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변질되고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어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자녀 잘 키우고 싶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후회하게 되고 하지 말 걸, 참을 걸, 그때 바로 잡을 걸,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 좀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또 세워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상처투성이 인생이 되고 인생 노년에는 아주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삐뚤어지고 망가진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이 사역의 여정 속에서 한 가지에 집중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부터 4장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굉장히 간단하게 다루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긴 가르침을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1절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 산상수훈을 공부해 가게 되는데요, 5장, 6장, 7장을 깊이 있게 배워가고자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고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이렇게 넌지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을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사람이 그가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도움을 구하러 나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던 방법이 이 오늘 산상수훈 하나님의 이 천국의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바로 알아도 문제 속에 깊이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얻게 되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저 멀리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저 먼 곳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오늘 내 앞에, 내 발걸음 앞에 빛이 되어 주어서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돌이 있구나, 여기에 나를 빠뜨리는 웅덩이가 있구나, 그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피해가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험한 그 상황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1대1로 가르치시고 교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씀 속에서 자신을 보고 고쳐가면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거울과도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거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보였는지 몰라요. 누가 설명을 해주는 걸 막 더듬더듬 거리면서 우리가 그것을 고쳐가는데, 거울이 있으면 거울 앞에 딱 내 자신을 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금세 고치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부끄러움과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딱 비추어서 내 모습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구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명받게 되고 또 우리가 고쳐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알고 바른 태도만 가져도 많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아무리 깊은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이 있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디깅이라고 하죠. 깊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깊이 그것을 파내면 그것에서부터 갖은 양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들어갈 때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삶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삶을 향하여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지금 시대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가르치는 자가 앉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서서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가르침을 잘 받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회당에서 주일 안식일 토요일이죠. 회당에 모이게 되는데, 회당에 모이게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모세의 자리라고 이렇게 딱 가르치는 자리 딱 있고,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일컫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이제 이 사람이 가르치는 랍비가 앉고, 그러면 가르침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서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시대는 뒤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이렇게 서서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말씀을 배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셔서 모세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산 위에 앉으셨고, 그리고 영의 세계의 비밀을 입을 열어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놀라운 비밀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늘의 비밀들이 풀어지면서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사실 산상수훈이라고 한 것을 묶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한 부분 한 부분, 한 구절 한 구절이 주옥과 같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말씀들인 것이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영의 세계의 눈이 열려지니까요. 그러니까 깜깜하게 앞을 볼 수 없고 막막했었는데 보여지는 순간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참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실제적인 말씀들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로 옮겨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비슷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던 바로 그 삶과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곳곳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고, 개인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되고, 가정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문제가 막 터져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내게 되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각 개인에게 있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또 다른 사람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겉모습은 달랐지만 생각과 삶의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의 아주 정통 유대인들 지역을 가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별납니다. 까만 모자를 쓰고 구렛나루를 곱슬곱슬하게 만들고 수염을 기른 데다가 하얀색 그 와이셔츠에다가 까만색 양복을 입고요, 부지런히 어딘가를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누가 봐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은 이렇게 달라 보였는지 모르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형제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즐겼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뒤에서 그냥 뒷담화하고, 앞에서는 우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욕을 마음에 꽉 품고 살아가고, 맹세를, 거짓말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입만 열리면 거짓말이에요.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그냥 거짓말을 그냥 얼마나 쉽게 하는지 그렇게 했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그러니까 모양은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데 삶의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많은 그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던지시는 화두는 무엇이었냐면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행동이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도 같은 겁니다. 입력값이 같은데 어떻게 출력값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1 더하기 2를 누르면 3이 나올 수밖에 없죠. 1 더하기 2를 눌러놓고 10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온 무리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국 백성답게 살 때 천국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겉모습만 다르고 형식만 다르고 속은 똑같아서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겉모습은 비슷하고,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꼭 눈을 감고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물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공고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놓고 하나님, 이 음식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잠시 우리가 잠깐 동안 기도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생활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의 구조 속에서, 이 진화론자들의 가르쳐 놓는 그런 가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의 은혜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주어지는 결과물, 월급과 그 페이에 대해서 신경 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다 그 돈이 주인의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대충 일했습니까? 대충 일하지 않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일하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일하면 그 수익은 다 주인이 가져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삶의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갔지만 그들은 다른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 아시지만 손주들이 집에 오면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런데 가면 더 반갑습니다. 좀 빨리 좀 가라. 평안해지잖아요, 집안이. 손주가 올 때는 얼마나 이뻐요. 가면 더 기뻐요. 갔구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두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요, 행복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남편 아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을 이루는 것은 어려워요. 두세 사람만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네 물건 내 물건, 당신이 필요합니까? 당신이 더 필요하면 당신이 먼저 쓰세요. 쓰고 괜찮으면 그때 가져다 주세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도로 똑같은 돈만 원이라도 그냥 없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생명처럼 귀한 곳에 쓰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재정이 딱 맞게 사용되어지도록 규모 있게 서로 온 공동체가 재정을 함께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선택권을 서로에게 주고 낮아지지 않으면요, 두 사람도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해서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선택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 선택에 맞추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어떻게 선택이 행복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선택권을 그에게 주고 우리가 조금 낮은 자세를 가질 때 함께 하게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집을 열어서 같이 떡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기는 다르구나. 우리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릅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들은 서로를 위한 삶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다 복된 삶, 보다 행복한 삶, 그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삶의 문제를 고치는 일보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잘못된 태도와 방식을 고치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다 보면은 겉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아픈 곳을 고쳐주세요. 어떤 때는 큰 수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한 약을 투여해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 선생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반드시 제안을 합니다. 병을 다 고쳐놓고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합니까? 반드시 당신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맵고 짜고 뜨겁고
여러분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요. 그 식습관 고치지 않으면 지금 고쳤지만 똑같은 질병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자고 싶은 대로 늦게 잤다가 늦게 일어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사 선생님은 당신의 그 잘못된 습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거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워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새기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동안 그것을 다시 찾아서 여러분의 삶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말씀은 누가 들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이돈 데 투스 오클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스가 오클루스 앞에 붙게 되는데 오클루스가 무리예요. 이 투스라는 거는 영어로 더, 정관사죠. 그 무리라는 겁니다. 그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 천국의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마태복음 4장 25절, 5장 1절 바로 앞절에 마태복음 4장 25절에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사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와서 바로 그 무리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더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산상수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바꿔서 결국에 가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참된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귀중한 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귀중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은요 반드시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설명해 가시던 그 끄트머리의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여긴 거룩한 곳이야. 여기는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곳이야. 강아지에게 구별을 설정해주면 강아지가 거룩한 곳이니까 거기를 안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들어왔다 나왔다 여기저기 막 다니죠. 강아지에게는 그냥 그 거룩한 곳과 구별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완전히 담을 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돼지에게는요 그 눈에는 다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값진 진주를 주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발로 밟고 짓이기고 자기의 배설물과 뒤섞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이 놀라운 보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제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배우는 자, 익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워서 몸에 익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겁니다.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배워서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한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귀하게 여기는 사람,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한 교회에서 교회 옆에 있는 주택을 한번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택을 구입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정 목사, 저기 우리 거래하는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 가가지고 이만큼 금액을 찾아와서 계약하는 부동산으로 몇 시까지 가지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거리가 한 150m, 2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리에 부동산이 있고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찾으러 갔어요. 2억 3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처음 만져본 제일 큰 돈이었어요. 2억 3천. 평생 사례를 모아도 뭐 그만큼 모으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들 만큼 큰 돈이었죠. 근데 사실 그 돈을 제가 받을 때 받아보니까요, 그냥 수표 한 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2억, 이게 공 많이 붙은 2, 3 붙고 공이 많이 붙어 있는 그거 한 장인 거예요. 별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탁 받아가지고 봉투 안에 탁 넣습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본 사람은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 이 가슴 이 주머니에 다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걸 넣고 또 단추를 닫고, 그리고 탁 나왔어요. 여러분, 탁 나와서 이제 저기까지 가면은 부동산인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저걸 한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그냥 간직하고, 그냥 온통 제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제 이 우아기 윗주머니 여기에 그냥 온 신경과 생각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 200m 가는데도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온 힘으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담아서 내 가슴 속에 넣었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꺼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지 보고, 또 얼른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담아두고 온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가 있어야죠.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우리를 복되어라 말씀하시는 그 복의 주인공들로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세 가지 정리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천국의 비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회복시켜 가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고치라고 하십니다. 창조의 원리와 섭리로 주신 말씀대로 모든 것 고쳐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는 갈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가슴에 새기고 심령에 새기며 주의 말씀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산상수훈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서 살아내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을 걷습니다. 하나님 병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주님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참되거라 복되거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일하는 일터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이 넘쳐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역사 있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고장난 인생이어서 못하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길에 빛이 되어주고 발 등에 아버지 하나님 이 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서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어지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어지는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잘 살아야 된다, 복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간곡한 부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전하며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탁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